예수님이 평소에 즐겨 입으시던 하얀 세마포 옷을 벗기시고 죄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입히는 홍포를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덧입히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자존심이 깨어지고 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분노의 감정들이 일어납니까?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희롱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들에게 해꾸지한 일이 없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나쁜 일을 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한 일이 없는데, 가만히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은 희롱하며 달려듭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게 됩니까? 3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사람의 머리는 그의 존재됨을 상징합니다. 그의 인격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가차없이 우리에게 달려들어 우리의 인격을 때리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무시하고 때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마음속에 분노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도 한번 분노해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가장 의로운 사람이냐? 내가 가장 선한 선생이냐? 내가 가장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의 원형이냐? 한번 너도 분노해봐라. 너도 분노해봐라. 온 세계가 달려들어서 예수님에게 한 가지를 강요하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너도 한번 분노해봐라. 너도 한번 분노해봐라. 여러분, 사탄은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분노케 만들어서 가인의 후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분노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지는 거예요. 분노하는 순간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지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순간 내 자신에 대하여 우리는 철저하게 패배하고 지고 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나는 분노하지 않겠다. 나는 이미 가시면류관을 쓴 자인데 내가 어찌 이런 것 때문에 분노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내 자신에 대하여 왜 때때로 분노하게 됩니까? 아직 가시면류관을 우리가 쓰지 못해서 그래요. 내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영광의 면류관이 내 머리에 씌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내 자신에 대하여 견디지 못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가장 최고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인데 어찌 세상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어찌 사람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어찌 내 자신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면류관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회상하고 또 회상하신 거죠. 가시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것인데,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이 그런 일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미 가시면류관을 쓴 사람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사람들을 일일이 상대하고 해명하고 변명하고 그 일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을 상대하면 오히려 분노와 미움이 부채질을 하듯이 마치 불 붙은 데다가 기름을 붓듯이 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상대하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4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러한 때에 이렇게 울부짖고 외쳤습니다.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네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우리들이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들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묵상한 내용 중에서 예수님이 일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침묵입니다. 가야바 앞에서도 침묵하시고, 무리들 앞에서도 침묵하시고, 제자들 앞에서도 침묵하시고, 빌라도 앞에서도 침묵하시고, 끝까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6절에서 입을 열어 한 말씀 하시는데 그 한 말씀의 외침의 일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입을 열었을 때 예수님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외쳐지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얘기가 들려올 때 그 사람들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일관하시다가 나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적인 인물 가운데 다윗이 있는데 그 다윗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스스로 망명길에 이르게 됩니다. 그 망명길을 잃어서 가는데 그 베냐민 지파의 한 관리 시므이가 그 다윗의 일행을 쫓아오면서 티끌과 재를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이여, 내가 이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왕이 되더니 이제는 내가 아들의 반역 때문에 쫓기는 자가 되었구나. 이것이 너의 죄값이다. 이것이 너의 죄값이다. 그러한 비슷한 어투로 다윗을 저주하면서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압살롬에 의해서 왕권을 빼앗기고 도망가는 그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뒤를 따르는 다윗의 장수들이 있는데 견디다 못해가지고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임금이시여, 한마디만 하세요. 내가 당장 쫓아가서 저 시므이의 목을 베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 장수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막는다고 어찌 그 자의 저주하는 입이 막아지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오직 나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왕권을 패하면 패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왕권으로 복직을 시키면 그때 나는 더 지혜로운 왕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왕이 될 것이다. 그것을 결심해요. 사람으로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분노로 부채질 되어질 때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성을 빼앗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분노로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시 면류관을 쓰고 우리 주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가시 면류관을 쓰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켜야 할 사명에 세 측면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통해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것이죠. 두 번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성장과 성숙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우리는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의 본분과 본질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들이 지켜야 될 이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과 의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시면류관을 쓰기로 결정할 때 이것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5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끝까지 사명을 지킨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교회에 하나님의 성숙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본질을 이루셨다고 하면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면류관을 쓰고 이 사명을 지키고 이루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히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순교하시기 직전에 일본 순사들로부터 교회에 가서 잠시 돌아갔다 올 것을 허락받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는데 그것이 그 목사님 일생의 마지막 설교가 되었습니다. 오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의 설교신데 그 마지막 부분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설교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고통 면하고 도리어 상 준다는데 많은 사람이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주는데 용감한 신자도 넘어지게 됩니다. 장기간의 고난을 어찌 견디오리이까 다못 주님께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십자가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십자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도 가시면류관을 쓰고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마지막 설교로 신앙 고백을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셔서 해방이 되기 얼마 전 순교를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김인수 교수님께서 주기철 목사님을 평가하면서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한국 기독교 신앙의 명예를 지키신 분이다. 일제시대 때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신 분이다. 주기철 목사님에게는 일제시대 때가 그분에게 주어진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일제 상황이 그분에게 주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제시대와는 다르지만 똑같이 사명의 시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상황은 동일한 사명의 현장의 상황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 이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때에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가시면류관을 쓰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을 스스로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내시고 교회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내시고 성도의 본분과 본질을 다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